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500년이 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된 루터는 로마에서 타락과 부패를 보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타락과 온갖 우상 숭배들을 보고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져 돌아온 루터는 스승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는 문란했고 시궁창 같았으며 여자든 구원이든 전부 돈으로 살 수 있더군요. 스승은 루터를 다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신학 박사 학위를 딴 루터는 소외받은 민중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 무렵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피에트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이라는 대자보를 못질합니다. 대자보에서 루터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와 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의미를 한자로 풀이하면 고칠 개, 가죽혁입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가죽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죠. 개혁은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벗기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큼 개혁이란 부패와 타락과 재앙과 시련으로부터 벗어나 반복되는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간절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굳은 의지를 가지고 투쟁한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나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도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을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한 변화된 미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개혁과 변화는 이룰 수 없으며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기까지, 아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삶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에 맞설 용기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과 변화는 단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삶의 실천과 썩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서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개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개혁과 변화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불필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북한에서의 개혁과 변화를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현재 자신들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역사상 이런 개혁을 이룬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이랬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악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가며 개혁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우유부단하여 완전히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묘지 위에 뿌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상을 부숴버리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 도덕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남창이라고 해서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까지도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었다면 백성들의 삶의 현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습을 바로잡는 일이었죠. 그 당시 퍼져 있었던 악한 풍습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들도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풍습, 잘못된 풍습을 제거하고 올바른 풍습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혁은 절기를 바로 세운 것이었는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선언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삶의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면 잘못을 깨달을 수도, 죄를 인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도 더더욱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결국 물질과 돈, 만몬의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고 할로윈과 같은 악한 풍습을 따르고 결국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길 뿐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